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일 무교회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처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그 말씀대로 저희들은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살 때 저희들이 주님이셔 악한 사탄들이 저희들을 유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품은 뜻을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말씀이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심령에 박히어 그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또 하나 저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힘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 주님의 크신 은혜로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주여 우리 힘들게를 아버지 더욱더 귀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어린 심령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저희들이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 주님을 말씀을 받아들여 주께로 나와 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지금 너무나도 주님이시여 나라도 어수선하고 세계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피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상황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저희들은 기도로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위에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되어주시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보nap나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이시오 아버지 더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죠. 신약전서 401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니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인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랑하는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징후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길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수아시아 7교회 중에서 4번째 교회죠.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화면을 살펴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버가모 교회 아시죠? 버가모 교회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50km 이상, 62km 정도 된다는 그런 학자도 있는데요. 그렇게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지금은 유적지의 흔적만 저렇게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특화된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수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평지에 자리한 곳이었죠. 그래서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렇게 교회 주변의 터와 유적지가 잘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물론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유적지가 조금 별로 없어서 가는 사람들은 약간 실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주변 일대를 이슬람교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곳을 지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흔적을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보존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은 주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하신 그런 칭찬과 책망의 말씀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표본 삼아서 지켜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면은 왠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죠? 들어본 것 같고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들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등장하는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옥담을 파는 장사꾼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에 새겼고요. 나중에 그녀의 집안 전체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을 자기 집안에 유숙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죠.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두아디라 지역은 염색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이 루디아처럼 자줏빛 옥감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상인들이 그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 원래 버가모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방어 도시로 세운 곳이기 때문에 항상 외부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한, 1차적으로 침략을 많이 당한, 공격을 많이 당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외부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최고급품으로 여겨져 있었던 자줏빛 옷감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자줏빛 옷감은 주로 귀족들이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 돈 많은 귀족들에게 판매를 많이 하는 장사꾼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상업화시키면서 활성화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 자줏빛 옷감을 염색하는 것은 시돈 지역의 이 해산물, 고동이라는 해산물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염료를 취해서 염색을 하는 방법으로 그 옷감을 염색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웠다는 건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특화될 정도로 염색 기술이 잘 발달되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지역 경쟁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공격을 당하고 또 피폐해져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특화된 염색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가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줏빛 옷감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지역이 죽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두아디라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본문 18절 말씀에서는 눈이 불꽃같이 빛나게 타오르고 또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야기한다. 라고 전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매주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부분은 주께서는 각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각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그러면은 그 주님이 필요한 모습으로 등장하시고 그에 맞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하셨다는 거죠.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힌돌교회에 필요한 것도 주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목에서 항상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항상 그 교회를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밝히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항상 불꽃과 같이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같은 그 눈으로 그 교회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의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통찰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간이 대면을 할 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저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말하지 않으면, 말로 꺼내지 않으면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 예수께서 그 불꽃 같은 그 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영적 밝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많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이 주님의 눈동자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살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나는 주석은 바로 뛰어난 내구성과 강도로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나 변함없이 단단함을 유지한 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행동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단단함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그런 행동력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밝은 영적인 빛과 변함없는 그런 행동력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본문 19절 말씀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받아야 할 칭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것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행한 일과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지켜왔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인내의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갖추어야 할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를 기쁘게 여기시고 칭찬하신 것이죠. 특히 그들은 처음에 열정이 식지 않고 네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열정이 식지 않고 첫사랑 그대로 간직하면서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굉장히 귀한 것인지 칭찬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는지 이 대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터 위에서도 주께서는 두아디라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바로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첫째로는 뭐예요? 교회 내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지른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신앙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로 그 신앙을 그대로 그냥 이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이름, 바로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지요. 자, 이세벨은 과거에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이 이세벨 여왕과 같이 우상 숭배와 또 음행을 조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왕 아사라는 사람이 3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오므리 가문이었던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사마리아 땅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시대는 솔로몬 시대까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분열 왕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분열 왕국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아수르에게 사마리아 땅이 함락되기 전까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 어떤 왕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방 여인이었던 시돈 사람 이세벨과 결혼해서 더더욱 바알 신을 섬기면서 예배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신전까지 만들어서 제단까지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모리 족속 아시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나 또 가나안 족속이 숭배하던 신이 바로 아세라 우상이었는데 그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 섬기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짓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아합보다 더 악한 이세벨에 대해서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그런 대결을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에 대해서 그가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잘 알려준 내용이 등장하지요. 그때 이세벨은 그 내용을 듣고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서 자기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당장 엘리야에게 자기 사신을 보내서 자기 신분을 꾸린 사신을 보내서 독한 말을 퍼붓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똑같이 그 생명과 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협박을 한 거죠. 네가 감히 나의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여? 나도 너를 그들처럼 죽일 거야 하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네가 그들을 죽였을 때 그때와 똑같이 이맘때쯤에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나의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셔도 나는 상관없다.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로 인해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 이세벨 여왕을 피해서 하루 종일 광야길을 걷게 되죠. 그러다가 로뎀 나무 그 밑에서 잠시 쉬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나 저 사람을 죽일 텐데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에서는 이세벨로 인해서 아합이 더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합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자주 저지른 사람이 없었는데 그가 행한 모든 악한 행위는 모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지라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악행을 행할 때에 가만히 있는 남편을 막 더 충동지시켜서 더 악한 짓을 하도록 막 마음을 혼란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것을 막 본받아서 우상에게 복종하고 또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같이 독한함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그에게 악한 행위를 부추긴 그런 이세벨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 20절 말씀에서는 두아니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떼어내어서 행을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영적으로 가늠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죄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환난의 징벌을 내리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인을 침상에 던질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질병을 내리셔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병상에 눕게 하시고 또 큰 환난을 당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가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파멸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녀까지도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자범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까지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히 말씀으로 잘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두아니라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각성해야 되지요. 따라서 주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죄를 처벌하심으로 모든 교회가 주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잘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뜻을 꿰뚫어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 주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주께서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 주께서 나의 마음의 뜻, 생각을 잘 알고 계시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첫 발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 본문 24절 말씀에서는 두아디라 교회 내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외에도 그 가르침을 의외로 따르지 않고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아직 배우지 못한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징벌의 환난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 하셨고 더 이상 책임져야 할 그런 짐을 넘기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본문 25절 말씀에서 그들이 끝까지 잘 지켜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들에게 있는 것들, 곧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과 섬김과 사랑과 또 인내의 온전한 행위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들 지금까지 지켜온 그대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꾸준히 잘 걸어가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대로,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잘 지켜 행했던 것을 앞으로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두아디라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잘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하늘의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8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큰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들은 초대교회 시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기쁨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변함없이 잘 간직하고 굳건히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더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변함없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있을 때에 주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자, 그것은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행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과 또 새벽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잘 견디고 나아갔을 때에 그 권세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런 권세와 같은 하늘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리고 질그릇처럼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권능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새벽벌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 새벽별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돌리고 기도할 때에 만날 수 있는 가장 값진 별, 빛나는 별이 바로 그 새벽별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즉 예수께서는 모든 교회의 새벽별이 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에 주께서는 가장 귀하게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킬 것을 당부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그런 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흰돌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때로는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그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권면하신,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아내와 남편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죠.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일도 소중하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게 지켜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지켜도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런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외면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지켜온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잘 섬기고 그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잘 간직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비록 사탄의 계략을 가진 그런 이세벨과 같은 존재와 접촉해서 음행을 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더럽혔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행동한 자들에게는 사망 권세의 그 벌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만국을 다스릴 하늘의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과거의 모든 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이미 하늘의 권세와 새벽별을 차지한 하늘 왕국의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주께서 약속하신 새벽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받은 믿음의 성도들로서 그 걸음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오늘의 삶을 끝까지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성령을 비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을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늘 만족한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일사를 나에게 불러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늘 만족한 됩니다. 후렴 한 번 더.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늘 만족한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정말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굳게 서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로부터 새벽별과 또 하늘의 권세를 약속받은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사오니 그 믿음 변하지 않도록 그 신앙생활 끝까지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가 날마다 지속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별과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오니 아버지 약속받은 그 새벽별과 하늘의 권세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잘못된 길로 빠질 때 많이 있었지 이제는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자기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능욕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 치우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내기 부족함이 없는 영웅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벽별과 하늘의 권세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신앙생활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감당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 평강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드라 교회 이제 책망받은 그 일을 우리가 똑같이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힌돌교회 모든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로 새벽별과 하늘의 권세를 만국을 다스릴 하늘의 권세를 차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만국을 다스릴 하늘의 권세와 새벽별을 차지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인도교회 각 지체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